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저희 각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론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 때론 나의 인생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이전에 먼저 좁은 길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들을 겪은 후에야 열매를 맺기도 하는 각자 다른 모양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저희에게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신 까닭이 나를 내게 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주님의 회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터치에 저희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주가 너의
먹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모든 영광, 모든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는 전력네.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축을 내게신 영축을 내내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저희들의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죄를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위한 복음의 통로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많은 태풍과 비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과 환경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정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교회, 끝까지 사도행전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두란노, CGN TV와 러브소나타 등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솟생케 하옵소서. 올여름에 아우리치와 수양의 캠프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에 있을 성령 집회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문봉준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 사역팀의 사양과 밴드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수고의 손길들을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기도 설교자 변경이 9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요시아라 마나부 목사님께서 일본어로 설교를 해주시고, 목요일은 문봉주 목사님과 제가 격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땅 일부 예배도 차세 예배가 꿈땅 예배가 신설됩니다. 9월 2일 주일 9시부터 3층 모세홀에서 시작합니다. 주의 언어는 한국어고 설교만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4세에서 초등학생이고요. 자녀가 꿈땅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9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엔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킹덤 시카즈 교회 쿠보다 분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상세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꿈땅 예배를 위해서 교사 모집, 그리고 2부 예배 찬양팀에서 남녀 싱어 그리고 일렉기타 연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하셨던 정우석 부목사님께서 내일 나고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라 마나부 부목사님께서 8월 27일 저희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8월 16일에 온유 오순에 박혜자 성도님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8월 15일에 신앙 사순의 츠치다 히데오 그리고 츠치다 메구미 성도님 가정에 차남 츠치다 다카오 군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럼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온유 7순 8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7순 8순. 차렷, 경례. 자, 오늘 7순부터. 아멘. 우리 오늘 8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주세요. 네, 다음 주는 온유 9순 10순입니다.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번에 7월
말에 2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요. 보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동경오늘이 부임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저와 함께 우리 긴시조 시대부터 우리 동경오늘이 교회를 이끌어온 우리 정호석 부목사님이 이제 내일부로 나고야 오늘이 교회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나와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2014년 1월달 첫째 주에 와서요. 어느덧 시간이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자마자 신직구로 교회가 이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날로 정말 부흥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참 돌아봤을 때 감사하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 아버지이자 멘토이신 우리 무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사모님의 사랑과 또 사무실 식구들의 섬김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 열정, 헌신 하나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나고야에서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곳에서도 작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동경오늘교회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또 겸손히 섬기고 정말 이 동경에서 일어난 부흥의 성령의 바람이 나고야까지 불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석 부목사님 이 동경오늘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자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또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며 큰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새 길을 열어주셔서 나고야 오늘이 교회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만난 교회에 이제 도움을 주는 부목사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동경오늘이 교회와 함께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토록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이번 청년부 수양회를 다녀온 자매 하나가 청년부의 이번에 수양회 매년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교회를 처음 나온 자매인데 굉장한 은혜를 받고 그 변화된 간증이 있어서 오늘 잠깐 간증을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자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부 예배 여러분. 저는 청년부 구순의 한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앞에 선 이유는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다녀온 소감을 여러분께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이런 기회를 가져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 믿기에 선뜻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월 말에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왔고요. 일본 나이 24살, 꿈은 웹툰 작가, 현재는 스시집 알바생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계기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타지 생활이 저를 혼자서 못 버틸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곳이 절실했던 제게 친구가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밥 먹고 가 성은아 라고 말해주었고, 교회가 불편하고 싫었던 저였지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예배와 찬양이 조금씩 마음속에 들어왔고,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한마디 한마디씩 하나님께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다녀온 지금 저는 하나님과 정말 많이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처음엔 수양회에 가는 게 자는 것, 씻는 것이 불편한 게 싫고, 혹시 수양회까지 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녀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첫날엔 밤늦게 YMCA에 도착해서 다들 급하게 밥을 먹고 땀이 줄줄 나는 더운 예배당에 모여서 오사카 찬양팀의 인도하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만 불러봐서 처음 보는 찬양팀과 노래하는 게 굉장히 색다르고 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에서 듣는 예배보다 짧게 느껴질 만큼 집중도 잘 되고,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저만의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회복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꺼이꺼이 울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마치 저 스스로도 너무 오래 방치해둬서 잘 몰랐던 마음 깊은 곳의 슬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꺼내주신 느낌이었습니다. 성훈아, 너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팠지? 너 잘못이 아니니 그만 아파도 된단다. 너가 정말 회복되면 좋겠구나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예배 시간마다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지막 예배 시간엔 정말 많이 치유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울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예배를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지막 날 밤의 찬양 시간입니다. 뜨거웠던 예배와 기도가 끝난 뒤 모두 함께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나가서 신나게 찬양을 불렀던 그 시간, 목은 다 쉬어서 노래도 제대로 불러지지 않았지만 땀으로 온몸이 다 젖을 때까지 다 함께 하늘로 날아갈 듯 뛰고 춤추며 찬양했던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 기뻐 웃으시며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교회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알아가는 것도 즐거웠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더 있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좋아서 많은 꿈을 품고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한국에선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만나러 내가 이곳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오자마자 겪었던 순환들도 다 저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예정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뜨거운 수양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수양회에 참가했던 분들,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또 회복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해준 동경 온누리 교회를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죠. 불과 와서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거듭나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라굴라 광풍같이 우리 안에서 몰려오는 놀라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고 그 느끼며 그 사랑 안에 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펠레우스라고 하는 왕과 또 바다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테티스라고 하는 이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머니 테티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앞으로 커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절대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불멸의 몸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전설적인 스틱스 강이라는 곳에다가 사람의 몸을 담그면 그 몸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갑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돼서 절대로 부상당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두 발을 잡고 그 스틱스 강에 아이를 물에 담궜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갑옷처럼 입혀져 가지고 절대로 부상당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화살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물에다 담글 때, 그 강물에 담글 때 한 손으로 두 발의 뒤꿈치를 잡고 이 아기를 물속에다 담겼는데 자기 손은 물에 젖기 싫으니까 물에다 안 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만큼은 갑옷처럼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 화살을 맞으니까 죽은 거죠.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이 아킬레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발 뒤꿈치의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지칭할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태어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고 4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는 나와 있지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들어 성전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죠. 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베드로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 안진병,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병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성전에는 와 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거죠. 왜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이 고통. 이 사람은 진정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게 되니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하림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저앉았던 인생이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이요, 구걸하는 거지나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 남에게 도움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좋아집니까? 미워집니까? 밉지요. 왜 저 사람은 남의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사랑에 가득 찬 관심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라고 사랑에 가득 찬 관심을 나타내 줌으로써 그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성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오는 시간, 기도하러 오는 시간인데 이 오후 3시경에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앞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와서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곳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되는데 그날도 이 사람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걸 보고 동전 한 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동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주목하시오 라고 하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오른손을 확 잡아서 일으켰더니 뻘떡 일어난 것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나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평생의 소원은 자기도 정말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구걸하는 생활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40년간의 소원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아닌 베드로라고 하는 다른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성전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거린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또 일본에 살면서 일본어도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 지위가 없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은과 금이 없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절망했던 사람, 그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일으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뭐였어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라면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왜요? 자기의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절망했어요.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이걸로 하면 당연히 엄청난 고기가 잡혀야 돼요. 안 된 겁니다. 절망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믿어지지 않지만 전혀 고기잡이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서 고기잡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진짜 실패했던 인생은 이런 것보다 뭐였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섬겨왔던 예수님, 더군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십자가에 붙잡힐 때 배반했던 사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고 한 죄, 이 죄는 진짜 지옥의 밑바닥에 갈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걸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뭐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존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으니, 그분을 배신해버렸으니 그렇게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기는 이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안진뱅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바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신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평소에 너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듯이 나를 사랑하고 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나를 굉장히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분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을 때 먼저 조금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복이 된 건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했던 인생인데 다른 절망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때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저앉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절망했고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나를 일으켜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40년 동안 절망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켰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한꺼번에 몇천 명씩, 수천 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이 거지를 다 알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신자들까지도 완전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인 지진을 가져온 거예요. 막 초대교회를 다 흔들어 놨고 믿지 않는 유대인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안진뱅이가 변화시키니까 안진뱅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사람들이 들어다가 미문에 앉아놓지만 구걸조차 못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가장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은혜 입고 나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의 무게와 한 사람이 변화된 의인의 무게가 똑같은 것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전역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동경원리교회 일본 선교센터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그냥 헛된 말로 듣지 말았어요, 여러분. 일본 전역을 변화시키려면 대형 교회가 몇 개씩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까지 정말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망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같았던 여러분이 바로 은혜를 입어서 일어나면,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이 일본 전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진뱅이처럼 지금 성전 앞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동전 한 입 얻을까, 이렇게 관심 가졌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관심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다 실패했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직장도 다 망가졌고, 가정도 깨졌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는 이미 빛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일어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직장이 변하고 일본 열도를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엇이 저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자,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성령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한마디 외쳤어요.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이 말 한마디가 큰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었던 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이 안진뱅이 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한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돈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력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행복을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그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은 이 안진뱅이 거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믿음으로 뭘 선포해?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 안진뱅이에게 선물을 준 것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전해줬듯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일본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뭐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지 말고, 뭘 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한 영혼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냅니다. 한 영혼을 모든 불행으로부터 건져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당신 암 말기요. 그래버리면 뭐야? 아이쿠, 내 인생 끝나네. 난 죽었네. 그때부터 안진뱅이가 돼버려. 확 주저앉아버려. 나는 끝났구나.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면 뭐라고 그래? 다 죽고 싶다 그래. 다들 죽고 싶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달랐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힘들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끝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이 다른 게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장면인데, 여리고에서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굉장히 잎사귀가 많았어요. 굉장히 푸르게 잎사귀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저주해 버렸더니 그 자리에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너무 신기하게 여겼어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이 식물이 지금 정말 잎사귀가 아주 너무 무성하고 아름다운 이 나무가 왜 갑자기 말라 죽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21절이에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이 산보로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산을 갖다가 향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라. 그럼 바다 들어갈 것 같아요?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물론 산으로 명하면 산이 바다에 들어갈 거로 믿은 거라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이 안진뱅이 저 사람을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든 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한마디 선포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것을 의심치 않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확 손을 잡아다니까 뻘떡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죄와 허물로 추고 있는, 이 주저앉아버리는, 절망하고 있는, 더 이상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 모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면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나의 과거와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났다. 저 사람 거듭났다. 과거와 단절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과거에는 아픔과 상처로 꽉 차 있었어. 미움과 원한으로 꽉 차 있었어.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그 내 안에 감춰졌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그 아픔을 싹 걷어내버린다. 할렐루야. 바로 아까 자매가 간증했던 그 간증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제발 제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리게 해달라고 7년 동안을 기도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졌는데 저 자매는 그냥 수양에 가서 하루 만에 저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상처가 치유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바로 정말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진짜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지옥에서 그냥 헤매고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 아픔과 상처를 박차고 일어날 것인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십니까? 잘 아는 히브리 13장 8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깊고 깊었으면 더 크면 컸을수록 그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그 은혜는 훨씬 더 몇 배나 크고 몇 배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안진뱅이처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는 건지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다른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 없다고 사람의 도움만 간구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 일어났으니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 이 세상을 변화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비어있는 곳과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아픔들과 질병들을 주여 성령의 놀라운 그 급하고 바람 같은 따스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1본 10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안에 은과 금은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나에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내가 안진병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웃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할 영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